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복이 온다 도망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이 온다 도망갈 수 없다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복이 반드시 옵니다. 복이 반드시 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돼요.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친다.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오죠. 그리고 이게 미칩니다. 미친다는 건 따라잡는다는 얘기예요. 앞질러 간다는 겁니다. 저주가 앞질러 갈 거예요. 왜? 저주가 훨씬 더 달리기가 빠릅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주는 반드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임합니다. 복이 옵니다. 복이 너에게 미칠 거예요. 복이 너보다 빨라요. 너는 복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복이 따라잡을 거예요.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복이 옵니다. 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잡으시고, 저주가 반드시 오는 거 아니에요. 복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복이 반드시 옵니다. 복이 반드시 옵니다. 복이 반드시 옵니다.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가족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기를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절망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을 말해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인사하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에서 복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하는 이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며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루시고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요, 그냥 복 많이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궤적이 그려집니다. 1절이 그래요. 1절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복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복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뭐가? 이 오시는 복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복이 옵니다. 이 복을 받아서 정말로 거룩한 백성들 되시고, 이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 모든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또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에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포효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이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복을 얻는 그 귀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런다고 기복신앙, 이기적인 사람들, 지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이 오기를, 어쩌면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복이 와서 우리를 따라잡기 때문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그냥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하고요, 사모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기적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받는 그 일을 통해서 세계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 짓밟고, 사람들을 아래다 놓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면 세상 다른 모든 민족들도 그 복된 삶으로 나올 것, 우리는 그 그림을 압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받기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소원하는 건 이기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이타적인 마음이요, 오히려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분명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구원 얻고 복 얻게 하시려고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못난 사람들을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 없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에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 이 놀라운 삶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외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설 명절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음을 마음에 담으시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니 그 복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복이 뭔지 예쁘게 색깔을 칠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삶의 방향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 복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뭔지 궁금하죠. 복인데 그게 뭘까? 오늘 그 복이 뭔지 하나씩 색깔을 칠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뭔가를 잘하면, 숙제를 잘하면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요, 색종이에다 도장을 찍어서 주셔요. 도장은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이렇게 무궁화 꽃 같은 도장,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찍어주면 집에 가서 이렇게 가위로 그걸 잘라요. 그리고서 이렇게 쭉 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판에다가, 선생님이 준 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요. 100번까지 있고요. 100번을 다 붙이면 상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120개를 붙였어요. 근데 선생님 까먹으셨어요. 상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번호 따라 이렇게 붙이다 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예쁜 이렇게, 그때 뭐였더라? 그게 기린이었나 뭐였나? 동물, 이렇게 동물 색칠하는 그림처럼 컬러풀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뭘까? 그 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 궁금하시죠? 그 색깔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 복의 색깔들을 우리로 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 그리셔요.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요거 하나하나 몇 개 칠하다 보면요, 그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복의 소망들, 그 복의 꿈들을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꾸진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그 틀을, 그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3절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건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나 복을 받나 보다. 맞아요. 어디서나는 어디서나인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누구는 성읍, 도시가 슬픈 사람, 도시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필님이었나요? 서울의 달인지 꿈을 찾아, 뭘 찾아, 왔네, 여기가 뭐이며 이러고요. 도시에 오면은 굉장히 떠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시가 사람들에게 늘 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도시가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누구는 성읍, 그 성읍으로 옵니다. 성읍에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읍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이 무서워요. 들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나가는 거죠. 성읍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했지만 성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둥이 4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지 못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요, 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읍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냥 흔들어 놔서 어쩔 수 없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읍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밀려 쫓겨나간 그곳에서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쓸려 들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성읍이죠. 거대한 제국의 그 위대한 성 바벨론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밀려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들에서도 복을 주셔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들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죠. 바보짓했죠. 내가 바보짓해서 들로 그냥 그 풍찬 노숙하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끝난 겁니까? 뭐라고요?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성읍에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성읍에서 절망하지 마셔요. 들에서 절망하지 마셔요. 성읍에서 슬퍼하고 들에서 슬퍼하지 마셔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받게 하시니 여러분들 그 복을 붙잡으시고 달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셔요. 아, 복을 주신다. 성읍에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들에서 복을 주셔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군대 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여러분들 소망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멀리 시집 갑니다. 멀리 시집 가는데 알아버렸어요. 그 집안이 별로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죠? 아니, 내 딸이 그 들에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그 복이 오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셔요. 어디서나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색칠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4절입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는 건 자녀들, 새끼들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된다는 뜻도 돼요. 그렇죠? 우양이, 소가 새끼들을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는 꼭 부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입니다. 새끼, 그 다음이 풍성해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풍성해요. 죄송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성해요. 그러니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은 생명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시기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내일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을 더 놀라운 샬롬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복을 칠하세요. 어떤 복 주십니까?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의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내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 점점 더 분명하게 그려가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을 어떻게 그려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는 소망이 꺼지지 않아요. 왜? 그 복은 내 자녀, 내 다음 날, 내 내일, 내 미래를 더 채우시고 생명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기 때문이에요.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더 큰 감격과 감사를 기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2024년 이제 막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2024년이 진행돼 가는 동안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이제 인생 고달파지겠구나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복이 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는 복은 우리의 오늘보다 내일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복은요,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 그릇, 뭐 익숙하시죠? 여자분들은 익숙하시고 남자분들은 별로 안 익숙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밥 짓고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광주리에 뭐가 있어요? 나물, 뭐 푸성기들 떠오기도 하고, 가서 무 뽑아서 광주리에다 담아 오기도 하고, 아니면 떡반죽 그릇, 뭐 가루를 만들어서 먹을 빵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뭐 몇 끼니 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뭐 쌀 씻고 뭐 그러는 거죠. 바가지에다가 쌀 씻고요. 쌀 씻는 바가지에 복을 주셔요. 광주리에 복을 주셔요. 광주리와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 매일 내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오늘의 필요를 채우셔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채우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뭔지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 오늘의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는 그 복을 누립니까? 예, 염려하지 마셔요. 복이 옵니다. 그 복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일을 오늘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그 생명으로 채우실 소망으로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내 매일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내 먹는 것에, 내 호흡에, 내 강건함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하셔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어디서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는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이야기가 쉬워요. 우리가 뭐 사무엘 상하나 그런 데 보면 다윗 이야기를 보죠. 다윗이 출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가고 들어옵니다. 다윗은 늘 나가면 들어와요. 왜? 이기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노래 부르는 건 다윗이 늘 승리하기 때문이죠. 나갔다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나가서 죽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몇 명이나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평안을 주셔서 이렇죠. 뭐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면 가자에서 갔다가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아들들 많습니다.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형아들 많아요.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 싸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에서 나가고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나가서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셔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신다면 내 삶은 이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전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정말로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신다고요. 그 복이 온다고요. 그 복이 반드시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전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색깔을 칠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의 그림을 그리셔요. 내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뭐 위험한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요, 뭐 고압선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든지, 늘 기사라 운전하러 나간다든지. 우리 부모님들 늘 기도하실 겁니다. 내 아들 잘 나갔다가 잘 들어오기를 기도하죠. 내 자녀들 일하러 나갈 때 나갔다 들어오기를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 복을 기대하셔. 내 자녀들은 나갔다 들어올 거예요. 내 하나님이 복 주셔요. 반드시 지키시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안에서 꿈꾸시고 그
그렇게 아름답게 칠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런 복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들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길로 뭐 도망갈 거야. 적들은 도망갈 거고, 풍성해질 거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색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설 명절을 맞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이 옵니다. 도망 못 갑니다. 반드시 임할 그 복이 뭔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색깔 칠하시고, 또 그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라는 글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 내 삶의 가장 밑바닥,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 복입니다. 안전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생명 가득한 내일을 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에게 복 주신다면 내 삶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삶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은요,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 삶에도 시련이 오겠죠. 그런 삶에도 뭐 폭풍 치고 뭐 용암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많이 맺고, 그리고 잎사귀 푸르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 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 그리셨으면 그 다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오나 보다. 아니요, 조건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건 듣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거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친다. 복이 오고 복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반드시 임하는 건 다른 조건 없어요. 듣고 행할 때,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듣고 행합시다. 듣고 행합시다. 듣고 행합시다. 듣고 행하면 복 얻습니다. 근데 이 복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의 길이 쉽지 않아요. 듣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 행하면 돼요. 하지만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죠?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입니다.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 동안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은 복이에요. 그리고 54절은 저주입니다. 거의 3배가 넘어요. 훨씬 더 저주가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런데 28장 앞에 27장입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앞에 16절이 있어요. 16절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도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시켜서요, 산 양쪽에 세웠어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벨산 두 산 사이에 세웁니다. 두 산에다 세워놓고, 모세는 이 가운데서 얘기해요. 양쪽에서 에코가 생기죠. 메아리가 생겨서 온 민족이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쩌렁쩌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복과 저주를 선포하셔. 복을 얘기하시고 저주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얘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얄궂으시죠. 뭘로 시작하셔요? 저주로 시작하셔. 너희들 이런 일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합니까? 아멘 안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멘을 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을 하라고 시켜요. 왜? 이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듣고 삼가 듣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복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럼 내가 저주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부러 시켜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어쩌면 저주의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주를 강조합니다. 저주가 저렁저렁 울려요. 뒤로는 목소리는 여기서 훨씬 저주가 크고요. 분량도 뭐가 많아요? 저주가 많습니다. 느낌은 뭐죠? 저주의 산, 그 사이 아주 좁은 골짜기, 거기에 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4절, 이 작은 길 하나가 있습니다. 복의 길, 분명히 복은 오는데요, 그 복을 얻는 그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라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십니다. 복의 길은 좁아요. 왜? 악을 행하는 건요, 5만 가지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5만 가지로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정말로 참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5만 가지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내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길은 작은 길, 좁은 길, 그 길 하나예요. 좁은 길이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방황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악을 행할까는 밤새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고백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유학 가서 짜장면집에서 중국집에 전화했다가 제가 굉장히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이틀 밤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가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깰까, 주문을 어디 딴 데다 할까, 뭐 별게 다 생각이 나요. 별게 다 생각이 납니다. 악을 행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악을 행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주시는 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용서하라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힘들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게 그래요. 좁은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은 분명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 길이 분명합니다. 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복 얻는 길은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 이 분명한 길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길을 들으시고 그 길을 따라 정말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길 보이십니다. 그래도 의심이 나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실지도 몰라서 뒤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 놓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장 뒤에 29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 모압평에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29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신묘하시고 막측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요? 그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로 그 길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것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행할 수 있습니까? 예,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 따라가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고, 모세를 통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 말세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것들, 아니 그것 따르라고 하지 않으셔요. 따라야 되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이시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가 들으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들으면 됩니다. 정 안 되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신묘하시니, 오묘하신 건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건 오묘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난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것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미리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삼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요, 분명히 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하나 주십니다. 그 길 따라 걸으면 돼요.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말씀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앞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는 길이 멀리 있지 않아요. 좁은 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네 입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어요. 길 찾아 떠날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저녁에 오셔요. 저녁에 설교는 뭡니까? 맹세하지 말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좀 맹세하지 마셔요. 근데 그건 신묘하고, 아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맹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게 무슨 다른 길이 있을까? 아니요.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지 않냐? 멀리 그거 찾아서 떠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힘들 뿐이고 내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과 내 마음의 욕심과 내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려는 그 어둠이 그것을 힘들게 만들 뿐이지, 이 복으로 가는 길은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다, 멀지 않다. 오묘한 것은 여호와께, 그리고 나타난 것, 분명한 건 너희에게, 너희로 이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보일 만한 것, 나타날 만한 것 주었으니 그 길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 그러나 듣고 행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복된 삶, 복이 임하는, 복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다.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왜? 여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반역의 마음으로 실패해요. 그 좁은 길, 분명한 길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 가지 못하고 다른 길들과 타협합니다. 가야 되는 그 길에 멈춰 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복이 옵니까? 복이 안 옵니다. 아니 와서 잡아간다고, 따라온다고, 복은 그렇다면서요. 아니요, 조건이 하나 있었죠. 네가 삼가 듣고 그 길로 행하면, 그 말씀, 그 명령을 행하면 그러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까? 좋다. 이스라엘 니들은 찌질했고 우리는 안 찌질하니, 이스라엘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찌질하고, 아이고 이런 험한 말을 하네요. 이스라엘도 찌질하고 우리도 반역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복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대신에 참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뭐죠? 삼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듣고 그 명령, 그 행하라고 하신 바를 온전하게 따라 걸으신 길입니다. 좁은 그 길을 세상 모든 신비를 이루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주 간단하고 하지만 분명한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십자가 지고 갈보리 그 언덕,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너 죽어라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 따라 예수님 걸어가십니다. 좁은 길이죠. 하지만 분명한 길이요. 세상을 구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들, 예수님 그 길들 다 버리셨어요. 양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방에 있는 다른 양들, 그 양들에게도 가지 않으셔요. 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어디로? 아니, 내가 가야 할 그 길, 예루살렘, 그 갈보리, 그 언덕, 그 나무에 달려 높이 달리는 그 자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 달려가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며 걸어가신 분. 그러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이 온다요. 그러면 복이 온다. 복이 온다. 복이 오십니까? 복이 오십니다. 복은 뭐였는데요? 그 땅에서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이 옵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복이 옵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은 와요. 복은 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삼가 듣고 따르니 복은 온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우리도 타협하고, 그리고 완악한 반역의 마음으로 말도 안 되게, 이 신명기 마지막 28장 68절 저주의 마지막은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 배 태워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너희들 구원했지만 구원 다 끝이다. 내 백성 이제 너희들 아니고 거룩한 나라로 부른 거 다 취소다 라고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온전한 복이 되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또 삼가 들으며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어도
내 주님의 의 그 안에 있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져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삼가 들으려, 그리고 또 그 길을 행하고 따르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 걸어가셔. 주께서 이루셨으니 복은 옵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산에 그리고 성읍에 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큰 소망으로 채우시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평안과 안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 딴 근심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 안에서 내가 그 험한 길 내 힘으로 가지 못하고 내게 반역의 마음이 있어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모든 천국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복을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복이 옵니다. 주 그 복이 오시니 끌어안으시고 그 복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하나 누리셔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이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알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건 60년대까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뭐 90년대생들은 역사적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실에 국민교육 헌장이 걸려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삶, 복이 와서 복을 영접함으로 복이 가득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사명이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사모하셔요. 어떻게 받는지는 압니다. 좁은 길, 내게 보이시는 것,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실패하고 모자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 주심을 누리며 바라며 그 길을 따박따박 삼가 귀 기울여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 누리시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주 안에서 가득가득, 아까 우리 그려봤죠? 그 아름다운 복들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누리셔서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적을 보는 놀랍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 우리의 삶의 복 가득한 인생의 부르심들을 주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삼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올 한 해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